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2017년 4월 28일 금요일로 기억합니다. 그날 잠깐 와서 금요일날 뵙고 인사를 드렸는데 그것이 이제 계기가 되고 훌륭한 우리 여선교회 우리 후원을 받고 기도를 받고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볼리비아 선교사 고광문 목사입니다. 여러분 뵈서 반갑고요. 오늘 그 사실은 제가 선교사가 먼저 목사님한테 연락드려가지고 저 가도 돼요? 라고 물어보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선교사는 부담이 될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던 이유는 볼리비아 사역을 통해서 그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들, 여러분의 도우심과 기도로 말미암아 그곳에 나타나는 일들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랑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잘 왔죠? 네. 더 좋은 거는요, 와서 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기회가 되시면 아니면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볼리비아에 오셔가지고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기적들을 직접 보시고 증인되시는 복된 베다니 교회의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벌써 한 5분이 갔어요. 시간이 없는데 이 시간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함께 기도로 우리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부족다 하지 아니하시고 귀한 제단에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종이 이야기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종을 내어드리오니 사용하여 주옵시고 또한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을 주님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씨앗이 그들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기억될 만한 복된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시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종종 던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의 경우는 자기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던졌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신약에서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었던 이런 던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무엇을 또 왜 던져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오늘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야 했으며 이것에 대한 동기와 이유를 알아보고 또한 베다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이런 사역을 위해 여러분이 던져야 할 것들은 무엇이고 그 던짐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준비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던지는 것에 대해서는 다윗은 아주 일가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는 평소에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맹수가 나타나면 그 맹수를 물맷돌로 싸워 물리쳤던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물맷돌을 사용해서 승리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군대는 어땠냐면요, 전쟁에 나가서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블레셋의 이 골리앗이 군대가 너무 무서워서 숨어서 그냥 버티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냥 버텨낼 수 있을까? 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버텨낼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췄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 골리앗의 문제는 피해가야 할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정면으로 싸워 승리해야 될 영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야구에서 투수가 공을 던져야 하는 스트라이크 존이 있듯이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도 돌을 던져야 할, 물맷돌을 던져야 할 분명한 목적과 동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에 보면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45절 우리가 읽은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다윗은 자신이 물맷돌을 왜 던져야 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다윗에게는 물맷돌을 던져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들어했던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고, 나아가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했던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교회에 교인의 수가 주는 것은 아주 큰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꼭 과히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교회에서 교인의 수가 줄어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서부터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인의 수가 작아도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도 있고, 교회가 아무리 교인의 수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대형 교회는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있고, 작은 교회는 조그만 쪼그라드는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모습이 계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미국에 계신 하나님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볼리비아에 있는 하나님이 진짜 조그만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별로 제가 많이 실망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비록 오지에 있는 그 자그마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 작지도 않고, 통일하신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함께 이 시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은 교인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군사가 있었지만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그 소년, 10대의 아주 작은 꽃, 미모가 아름답고 붉은 아주 그런 소년 다윗 한 명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이에요, 초점을 가져야 될 것은 문제에 초점을 가질 것이 아니라 문제 뒤에서 해결의 열쇠를 갖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는 신앙의 승리를 위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듯이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신앙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다윗이 형들을 찾아갑니다. 전쟁터를 찾아갑니다. 그 17장 28절에 보면 그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겠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윗은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형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갖다 주고 전쟁에 어떻게 잘 싸우고 있는지, 그래서 형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려고 다 나왔는데, 그 큰 형 엘리압은 말이에요, 너 구경 왔지? 우리가 시체말로 쪽팔리게 해서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거 그거 보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러 왔지? 라고 얘기하는 듯한 이야기를 다윗에게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을 비난하는 이야기들, 여러분을 조롱하기 위한 그런 말들, 여기서 나가서 말이에요, 아주 회의적인 말들도 이 사건이 다윗에게 일어납니다. 이
이 회의적인 사건은 무엇이었냐면은 다윗이 나갔어요. 그 다윗을 보더니 사울이 보더니 말이에요. 야, 넌 네가 싸울 수 있겠냐?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는데 너는 보니까 싸움에 쌍시옷 싸움 할지도 모를 것 같은데 네가 어떻게 싸울래? 하면 자기가 쓰고 있던 투구와 갑옷을 벗어줍니다. 입어봤어요. 입어봤더니 걸어다니기는커녕 질질 끌고 다니기도 힘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가 과연 싸울 수 있겠니? 라는 것은 다윗을 위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저변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 다윗의 그 싸워야 되겠다는 그 꿈을 꺾어놓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다윗으로 하여금 무력하게 만드는 회의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여러분에게 예배 전에 그 동영상을 보셨지 않습니까? 시엘로 punk구 하늘문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 많은 어려움은 어떤 거였냐면 비난의 얘기도 안 했어요. 맞는 이야기였어요. 어떤 거냐면 그 당시 제가 상주하던 곳에서부터 한 6시간 이상 떨어져 있는 시골 오지예요. 그곳에 가서 저보고 목회를 하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때로는 어떤 사역을 주실 때 말이에요. 그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요청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먼 길을 어떻게 오가고 그 6시간, 7시간 떨어진 곳에 가가지고 진짜 그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신방하고 성경 공부하고 새벽 기도하고 어떻게 저보고 하라고 하나님 그걸 시키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메시지를 받았을 때 말이에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건 내가 해서도 되는 일이 아니다. 이거는 따로 그것을 감당하실 분이 있을 것이다.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했어요. 아마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동일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교회 사역의 한 부서에 어떤 사역을 놓고 봉사하려고 할 때 여러분에게 맞는 이야기를 하고 당신은 그걸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중간에 그만두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마음이라고 한다면은 그 마음과 함께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사와 달란트도 이미 주신 줄 믿고 여러분의 길을 계속 가는 멋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돌이키고 싶었어요. 그 길을 가다가 말이에요. 길이 여러분 놀랄 준비하세요. 3,000m 이상을 넘어가야 돼요. 여기는 산이 많군요. 가다 보면 말이에요. 진짜 뭐가 훅 지나가요. 보면은 차 바퀴가 빠져나가요. 길이 험해가지고 차 바퀴가 빠져나가요. 그뿐만 아니라 요즘 이제 우기철이거든요. 그건 여름인데 요즘 이제 눈이 와요. 거기 이제 높기 때문에 눈이 오는데 가다가 보면은 번개를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고 다니면서 번개 맞아보셨어요? 안 맞아보셨죠? 제일 황당했던 거는요. 운전하고 가는데 핸들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들이 이게 미국에서 토를 로스된 차가 볼리비아 와서 수리해서 그걸 타고 다니는데 잘못 고친 거예요. 그 커브길을 내려가다가 여러분 핸들이 말을 안 듣는 생각해 보세요. 저는 보시기다시피 건강하게 생겼잖아요. 건강해요. 저는 총 맞아서 안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건강한 사람인데 핸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나도 죽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해봤어요.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그곳에다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맞는 일인가? 해야 할 일인가? 고민이 많이 됐었어요. 저는 여태까지 교회 집회하면서 단기 선교 오세요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처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베다니 연합 감리교회가 볼리비아로 단기 선교를 왔으면 좋겠어요. 볼리비아로 단기 선교 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한테 해야 되겠구나. 베다니 감리교회가 볼리비아로 단기 선교로 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단기 선교지가 볼리비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저한테만 오라는 게 아니에요. 해외
해야 할 땅끝까지 이르는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배단위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는 와서 여러분이 하신 이곳에서 기도하시고 이곳에서 도와주신 일들이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지 와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보신 것, 여러분이 하신 것과 보신 것을 가지고 돌아오셔가지고 여러분이 증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건 별로 없었는데 가서 보니까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 생활이 얼마나 바쁜지 알아요. 얼마나 바쁜지 알기 때문에 여기서 한국 가는 것보다 2배 정도 시간이 걸려야지 볼리비아 갑니다. 그게 먼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길이 몇 번씩 비행기도 갈아타고 차로 육로로 이동을 해야 되고 24시간이 걸려야 빨라야 24시간이 걸려야 들어가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이 하루 휴가 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제가 압니다. 저도 미국에 온 지가 84년도에 왔으니까 36년을 살았어요. 미국 생활을 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부탁드리기가 어려워요. 얼마나 힘든데. 단기 선교를 예를 들어볼게요. 왜냐면 제가 선교사니까 아는 게 선교뿐이 없어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예를 들어볼게요. 단기 선교를 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뭐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비행 시간과 돈을 들여 그곳에 갑니까? 아예 그럴 바에 여기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선교사님 보내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선교사님 일하는데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반면에 어떻게 우리가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그런 영혼을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하는데 그 고작 비행기 요금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됩니까? 라고 반박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한테 어떤 의견이 맞습니까? 라고 한다면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왜? 둘 다 맞는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둘 다 맞아요. 합리적이고 맞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배단위 감리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공동체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들을 계획할 때에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와야 돼요. 다른 의견은 틀린 의견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서로 이해가 되어야 되고 합력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 과정 중에서 여러분이 과연 던져야 될 물맷 또는 과실이 무엇인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갑자기 단기 선교 얘기하다가 여러분 그 배단위 교회로 얘기가 주제가 옮겨가서 죄송합니다. 어쩌면 그 얘기가 더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훌륭한 교회로 허락하시고 지난번 왔을 때는 그 미국 교회 빌려 쓰는 교회였는데 여기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천군 천사를 보는 것 같아요. 거짓말 하는 것 같죠? 제가 입에 침을 바를게요.